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과 주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고린도후서 9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연보에 대해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어떤 자격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가? 이 질문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또한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미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며 사도직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온유와 관용으로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막상 보면 유순하고 또 약하다 말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온유함이 약함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도 육신에 속해 살지만 육신적인 무기로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라고 전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주신 권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주께 속한 자로서 사도적 권세를 가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권세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입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자랑한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평가와 비교와 시선과 기준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치 내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18절 말씀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고 사도직까지 의심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의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누구의 인정을 받으며 살려 하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어떤 삶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신경 쓰는 삶입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신경 쓰는 삶.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 외적인 성과, 남의 시선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즉 마음과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람의 본질이며 진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 7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바울의 외적인 약함, 또 말솜씨의 부족, 외모의 초라함 등을 보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아들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갑니다. 이때 사무엘은 장남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은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외모를 가꾸고 잘 차려입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씁니다. 반면에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건강,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돌보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도 별 위기의식이 없고 기도 없이 살아도 괜찮다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썩지 아니할 것,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의 단장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혹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속사람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크레이그 그로쉘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존 오트버스 목사님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외적인 행위보다 내적인 변화로 증명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집중해야 할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이 내 인생의 기준 되어지는 것, 우리가 겉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권세로 사람을 세우는 삶입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로 사람을 세우는 삶.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말 잘하는 철학자들, 웅변가들이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말솜씨나 자신감 있는 태도, 외적인 화려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 사도로 하는 사람의 외모나 말투나 권위적인 태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 속에서 보았을 때는 뭔가 사도 같아 보였는데 막상 대면하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약해 보였고 말도 능숙하지 않았고 뭔가 강압적인 지도자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바울의 모습이 헬라 문화에 익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권위가 없어 보였고 지도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가진 사도적 권위, 권세가 사람을 억누르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그 사도로서의 그 기준이 세상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나름의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거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가 좋고 인정받는 게 좋고 또한 그렇게 존경받는 게 좋을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왜 이것을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 뭔가 카리스마 있게 말씀을 전하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너희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혹은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그 힘으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늘 고민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향력, 위치, 말, 그 능력에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세우는 사명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자기 자랑과 비교 문화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은 지혜 없는 행동이라고 책망하죠. 여러분, 이미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또 다른 사역자들을 비교하면서 편을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울을 그 비교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은사에 대한 분열의 모습,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히 여기지 아니하고 줄을 세워서 우열을 가리던 그 모습 또한 그 교회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12절에서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 스스로의 평가, 자기 자랑이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 자신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대로 묵상해 보자면 바울이 말한 지혜는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기준에 두는 삶입니다. 남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도,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주님께 칭찬받는 그 인생이 정말 옳은 삶, 그리고 지혜 있는 삶이라는 바울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에 목말라 합니다. 이기고 싶어하고 반드시 우리가 그 위에 있고 싶어하는 것 또한 우리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주님께 인정받는 삶은,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칭찬이 아닌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칭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고민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특별히 또 의료선교 또 교육선교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모든 일정간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시고 잘 마무리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비하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임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